안녕하세요. 10월 12일 화요일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시는 중심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6절 오늘 본문을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들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십시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을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수를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어제 이제 첫 제사장을 세우는 그 위임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서서 드려야 될 예배를 이제 매일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이제 말씀해 주셨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또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이어서 이제 계속 말씀해 주신 내용이 오늘 30장,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제는 그 성소에 들어가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천막 아니죠. 텐트 아닙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떡들을 배치해 놓은 12개의 그 떡을 배치해 놓고 포도주 잔이 있는 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는 이제 등잔대가 있는 거죠. 예, 등불을 키우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에는 지성소로 이렇게 휘장이 가려져 있는데 그 앞에, 그러니까 지성소로는 들어갈 수 없고 지성소 앞에 하나의 향단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을 피우는 단을 이제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매일 들어와서 이 제사장이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불을 갖다가 밤에는 이제 불을 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청소를 하고 이런 일을 할 때 향을 피우고 이 작업을 해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오늘 이 내용에서 우리는 그래도 이제 아침 묵상은 좀 짧게 우리가 이제 원포인트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 그 이후에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드려야 되는 제사,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하라라고 이제 가르쳐 주셨고요. 여기로부터는 이제 새로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11절부터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라고 말씀하셔서 생명의 속전을 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의 어떤 그런 이제 값을 치르라 라는 그런 이제 표현을 갖다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너희들에게 질병이 없고 재앙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네. 이것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16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대대로 너희가 이것을 이제 해야 된다. 회막 봉사. 그러니까는 지금 이 회막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것을 상징하는 그 회막을 지었는데 여기에 이제 향불도 피우고 그다음에 등불도 켜야 되고 그 안에 기름도 써야 되고 향도 사서 구비를 해야 되고 다양한 어떤 그런 것들을 써야 됩니다. 그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지출되는 그런 비용들을 너희들이 모두 다 너희가 공동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법적인 의무감이 있는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라면 이것에 모두 다 동참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이 성막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어떤 그런 세금으로 이 성막을 너희가 이어 나가야 돼라고 이렇게 어떤 그런 절차를 가르쳐 주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너희가 의무적으로 이 성막을 위해서 공동 책임을 져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내야 되는 것의 이름을 생명의 속전 15절에 보면은 대속하기 위하여 그다음 16절에 보면은 속전을 취하여 그리고 16절 마지막에 뭐 생명을 대속하라 라고 하면서 너희 그 생명의 그런 어떤 대가에 너희 생명의 어떤 값을 갖다가 이렇게 치러야 된다라는 굉장히 좀 신학적이고 이렇게 영적인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렇게 명칭을 갖다 두셨어요. 그냥 너희가 얼마씩 걷어서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어떻게 보면 속전을 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꼭 의무적으로 꼭 반드시 필요함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액수는 13절에 보면은 반세겔을 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소의 세겔이라고 거룩한 세겔로 내라고 하는데 여기 당시에는 세겔이 지금은 이제 학자들이 여러 연구에 결정해서 세겔이 하나가 아니고 세 가지 형태의 세겔이 있었어요. 세겔은 이제 무게를 재는 것인데요. 은이든지 금이든지 이제 무게를 재는 것인데 성소에서 세는 세겔은 한 10g 정도이고요. 한 세겔이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통용하는 이게 돈으로 쓰는 그런 이제 화폐 단위의 어떤 일반적인 세겔은 11.4로 이제 11.5에서 4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제 풋노트에 11.4g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반 세겔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쓰는 세겔. 그리고 왕한테 세금을 내거나 아니면은 어떤 선물을 드리거나 할 때 그때 무게를 재는 건 왕은 또 더 무겁게 13세겔 정도로 이렇게 재는서 무게가 다르다라는 걸 갖다가 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반세겔 정도는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것이냐면 성인 남자의 이틀치의 임금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일당 이틀치 정도가 되는 것이 바로 한 반세겔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다면 작고 많다면 많은 그 이틀치의 그런 일당 해당되는 그것 삭을 매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내는데 15절을 보면은 너희가 부자라고 더 내지도 말고 가난하다고 덜 낼 수도 없다. 공평하게 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막을 유지하기 위한 그 유지 비용을 너희들 성인 남자들 모두 다 가난한 자든 부자든지 공평하게 똑같이 책임을 져야 돼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생명의 속전이라는 굉장히 무거운 그런 이제 말씀으로 이제 주신 것이에요. 네. 생명으로 속전이라고 이렇게 주신 이유는 바로 그것으로 보입니다. 정말로 이 성전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며 정말로 생명의 값과도 같은 그런 지엄한 그런 것이죠. 네. 그리고 그 생명의 값의 공평등함을 갖다가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도 더 내는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니까 더 낼래 그런 것도 아니고 모두 다 생명은 빈부 귀천 없이 전부 다 공평한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메시지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예. 누구나 다 더 낼 수도 없고 덜 낼 수도 없는 형태로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그리고 누구도 예외가 없이 여기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막을 유지하고 이것이 설 수 있게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빈부 귀천의 그런 차이는 없이 공평한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여기에 너희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것에 신분의 차이는 없는 것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법으로 제정해 놓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빈부, 우리 가난한 자가 있고, 이 땅에서는 가난한 자가 있고 또 부자가 있죠. 네. 부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더 낼 수도 없고 또 더 생명의 값이 더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린 자본주의의 논리 속에서 이렇게 길들여져 있어서 뭐 보험금이 더 비싸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공평한 어떤 그런 생명의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모두 다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 원리 안에서 우리 가운데는 더 부유한 자가 있고 더 못난 자들도 있고 부족한 자들도 있지만 다 주님께서 부르신 생명의 값으로 보시는 것은 다 모두 다 동일합니다. 그것에 우리가 의지하여서 주님께 나아갔으면 하고요. 더해서 함께 기도했을 것은 바라나시 교회, 또 이렇게 연약한 그런 그렇게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원한 그런 교회에 우물이 잘 준비가 되고 또 교회가 잘 설 수 있도록, 또 네팔 노숙자 사역도 우리가 돕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으로는 우리에 비해서는 좀 더 열악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생명값을 다 동일하게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협력하고 돕는 그런 도움의 손길을 갖다가 전하고 있죠. 우리가 그 가치를, 주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가치를 이어서 그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는 이 사역도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의 생명의 값은 주님 보시기에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더 귀한 사람이 있고 부족한 사람이 있고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존전에 나아갔을 때 모두 다 공평하게 대우를 받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동일하게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이 바라나시 교회와 또 네팔 노숙자 사역에 귀하게 쓰이기를 원하며 그들의 생명들을 또 세워나가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으로 쓰이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서 나아가는 영혼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간구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그렇게 물질로서 헌신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큰 은혜 더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신 공평한 그런 생명의 몫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